주일 오후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 근처에 있는 대학교에 다시 왔습니다. 어제 왔었던 학교인데요. 어제 제가 여기 행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들렸었어요. 그리고 특별한 행사는 아니었는데 그냥 제가 주변 환경이고 하니까 교회 근처에 제가 주변 환경이기 때문에 학교를 좀 탐방하고 싶었어요. 전체를 둘러본 건 아니지만 어제 잠깐 왔었고 또 온 김에 또 몇몇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이 있었어요. 토요일날 점심때.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토요일 아침에 교회에서 기도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제가 잠시 그 시간 비는 시간에 좀 의미있게 시간을 보내고자 제가 왔었었고 그리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차를 못 찾겠는 거예요. 수업 가기 위해서 차를 찾아야 되는데 차를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차 공간이 몇 군데 있는데 제가 들어온 입구 쪽에 있는 곳이었거든요. 제가 들어왔을 때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들어온 자리에서 정말 가까운 곳에 막 둘러서 이렇게 난 게 아니라 제가 좀 일찍 왔기 때문에 자리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입구 쪽에서 멀지 않은 곳에 차를 세워뒀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아마 그 주차 건물이 한 3층 정도였던 것 같은데 3층 양쪽 편으로 있잖아요. 중간에 있고 양쪽 편에 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몇 번째는 둘러봤습니다. 제가 그날 많이 걸었는데 그래서 피곤하기도 하고 이제 더 이상 걷기 힘들 정도로 그래도 제가 엄청 돌았는데 아무리 훑어봐도 제 차가 없는 거예요. 정말 어제 뭔가 홀린 것 같았어요. 제가 대낮이었는데 이게 제가 오늘 그 경험 그래서 제가 결국은 학생 수업이 다가오는데 완전히 차를 찾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딱 제가 갈 수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딱 1시간 정도면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는데 차를 찾다가 그게 시간을 다 낭비해 버렸어요. 그래서 학생은 그냥 뻥치고 그냥 가고 얼마나 미안했던지 제가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더 이상은 제가 돌아볼 힘이 없어서 그때 뭔가 제 옷도 들고 있었고 또 뭐 이렇게 물병도 들고 있었고 또 이 카메라 같은 주머니도 들고 있었고 조금 무거웠어요. 계속 들고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다리도 지쳐가지고 더 걸을 수 없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학생을 그냥 보내야 했어요. 미안하다고 다음에 맥락하자고 보냈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도 많이 둘러봐도 아무리 봐도 정말 막 샅샅이 다 뒤져봤거든요. 제 차는 또 좀 오래된 차예요. 옛날 차예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은 새 차잖아요. 그래서 구형은 눈에 딱 띄잖아요. 근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막판에 딱 차를 찾았어요. 찾았는데 제가 뒀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몇 번씩이나 내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3층까지 오르내리를 하면서 그때도 없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 일이 있기 전에 제가 솔직히 그 몇 시간 동안에 이 캠퍼스를 돌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었어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한마디씩 제가 했어요.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모르는 길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는 사람이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전했어요. 선포하는 전도를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아마도 세상 마귀가 너무나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어려움에 빠뜨린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저처럼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갑자기 눈이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제 눈은 분명히 밝았어요. 다 일일이 제가 차량을 봤었거든요. 근데
제 차량만 제가 피해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현상 아닙니까? 이거는 설명하기 힘든 현상이에요. 이런 경험을 제가 했다는 거예요, 어제. 어제 바보 같은 경험.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제가 수업을 놓치는 무책임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정말 그래서 정말 속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놓고 저의 다른 유사한 경험을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일종의 영적인 경험인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현상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제가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뭔가를 잃어버렸는데 아무리 찾아도 나타나지 않고, 그런데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거, 그걸 발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왜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경우 좀 너무 이상한 경우가 있잖아요. 뭔가 내가 어딘가 홀린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귀신에 홀린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헛것이 보인다거나 헛것이 들린다거나 뭐 이런 현상들, 이런 경험들, 물론 이런 거는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하기는 힘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어제처럼 제가 몇 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실수하게 만들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길을 찾는데 계속 뱅뱅뱅 도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 아무리 노력하는데 계속해서 풀리지 않고 자꾸만 제자리 걸음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경험. 제가 어제, 이거는 분명히 영적인 경험이라고 제가 확신하는데, 제가 어제 분명히 모든 층층이 제가 다 훑고 지나갔어요. 다 훑고 왔다리 갔다 여러 번 제가 훑고 차량 한 차량 다 보면서 갔거든요. 그랬는데 없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제 차량이 없었어요. 저는 어떻게까지 생각했냐면, 누가 제 차량을 옮겼다. 그러니까 첫째는 딱 의심한 게, 누가 내 차량을 도난했나. 그러니까 저희 주변에 거기 있는 대부분의 차량이 신형차인데 왜 신형차 놔두고 구형차를 가져가겠습니까? 그렇지? 견인해 갔나?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학생차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주말에는 이렇게 외부에다가 이 학교가 주차 공간을 오픈해서 아무나 와서 세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야. 근데 깜짝같이 제 차가 없으신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제가. 정말 어이없이 제가 수업을 놓쳐버린 거기 때문에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웠는데, 근데 이제 그 학생부 기다려봐라. 근데 그 시간이 한 30분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더 기다릴 순 없대요. 그러니까 막판에 제가 착 찾았거든요. 근데 제가 있을 거라 생각한 여러 번 왔다 갔다 자리에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제 차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 차량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치 제 눈이 가려진 것 같았어요. 뭔가 수건에 가려져 갖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차량은 다 보였는데 제 차량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인 경험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제가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의 어떤 구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거기는 인간의 이 세상에 대한 전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과 그 정보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세상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속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동격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에요. 마귀는 그냥 하수인일 뿐이죠. 천사와 같은 존재, 천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수종드는 존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존재라면, 심부름꾼이라면 그 마귀는 악한 일을 하는 악의 존재들이죠. 어떤 구절을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성경의 어떤 구약 쪽에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구절구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있었을 때 완전히 전쟁이 너무나 치열하고 오래 가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굶주리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이 나면은 뭐 이렇게 모든 것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뭐 양식 구하기도 힘들고 일도 할 수 없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굶주려 가는 거예요. 적군의 성이 함락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성에 막 이렇게 적군이 막 운영하고 그 성에는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비축한 음식들이겠죠. 양식이나 있는데 사람들 막 굶주려 죽고 있는 거야. 거기 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적군이 막 거기를 주둔하고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가면은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둥병자가 2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기들도 굶주리고 너무 힘드니까 우리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 차라리 우리가 저 성에 가면 음식도 많을 텐데 거기 가서 우리가 음식을 먹자, 음식 얻어 먹자, 적군한테. 그래서 굶주려 죽든 아니면은 거기서 뭐 칼을 맞아 죽든 똑같이 죽는 거니까 일단은 배부르게 먹어보고 죽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배짱을 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갔어요. 갔는데 딱 이렇게 성에 도착하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막 적들이 막 우글우글하고 막 공격 자세로 있을 것 같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보니까 어떤 흔적이, 사람이 지나간 흔적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렇게 사람들이 급하게 도망 나간, 피난 나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막 뭐가 정리정돈이 된 게 아니라 뭔가 막 흐트러진 느낌. 그러면서 막 급하게 몸만 빠져나가는 그런 이렇게 탈출을 한 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이렇게 분위기인 거예요. 이 두 사람들이 가니까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적군의 모습은 하나도 없고 천지에 금은 보석과 화려한 여러 가지 값비싼 물건들과 음식들이 지척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막 신나게 먹었어요. 신나게 막 먹으면서 배부르면서 막 와, 이 무슨 행제냐 이러면서 우리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자. 우리만 먹고 이럴 수 있느냐. 다른 사람도 굶어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같은 동족들에게 가서 이런 사실을 알렸다는 거죠. 기쁜 소식을. 근데 어떻게 된 사실이냐면 이 두 사람들이 이 문둥병자들, 아무 힘이 없는 문둥병자들, 무기도 없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적군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큰 군대가, 엄청난 군대들이 막 오는 우레와 같이 달려오는 그런 소리로 듣게 만드신 거예요. 그 적군들에게. 그래갖고 막 적군들이 막 너무 간담이 막 서늘해진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겁이 나고 자기들의 병력에 비해서 너무 큰 병력이 오니까 자기들은 막 그대로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러면 내 살려라 하고 목숨 하나 건지고 해서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겁나게 도망간 거예요. 다 모든 걸 내버려 두고. 그 상황 뒤에 이 2명의 문둥병자가 그 성을 들어오게 된 거죠. 그 우리 배 터지게 먹고 죽자 아니면 칼에 맞아 죽든지 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왔을 때는 이미 이 적군들이 다 혼비백산하고 다 도망가고 나머지 모든 이렇게 금은 보화 음식들과 이렇게 성이 이렇게 안전하게 비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걸음이 어떻게 천둥 소리 같고 막 이렇게 뭐 여러 영화에서 보면은 아주 멀리서 이렇게 우르르르르 그러니까 수많은 군사들이 막 있잖아요. 우르르 떼거지로 막 이렇게 몰려오는 것처럼 그걸 상상해 보세요. 그런 소리처럼 들리고 오라니까 사람들이 막 간담이 서늘해지고 도망가는 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몇 군데 더 있어요. 이거는 신화적인 이야기 아니라 역사에 나오는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고 이것은 영적인 경험인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일인데 그런
두 사람의 걸음걸이를 이렇게 뭐랄까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이렇게 엄청난 소리로 들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소리를 통해서도 두려움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어떤 이렇게 현상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가 위험에 있을 때 우리 눈을 가려주시는, 적군이 우리를 보지 못하도록 가려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악한 자가 나를 보지 못하게 해주세요. 악한 자 가까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의 눈을 가려주세요.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위험한 세상에 살면서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피해갈 수 있도록. 그런데 악한 마귀도 흉내를 낸다는 거죠. 하나님이 흉내를 내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량 문제 전에 제가 한 2시간인가를 제가 캠퍼스에서 막 전도를 했잖아요. 막 우르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입학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할 때 그냥 지나가면서 저는 이렇게 몇몇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막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길, 정말 죄 문제 해결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로 예수를 주셨는데, 그 예수에 대해서 알리는 이 전도, 이 성경 내용을 가르치기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알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성경을 막 이렇게 곡해시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얼마나 방해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막 예수를 나타내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방해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말 어려움에 빠지도록, 제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 눈을 가려서 제 차를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한 거죠. 제가 그 때문에 한 시간 낭비하고 또 몸들을 지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경험들을 여러분 가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렇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도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탓하기도 하고 막 너무 화가 나기도 하죠. 그런데 그 뒤에 배후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온수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도 아니고 온수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똑같은 경우는 아닌데 뭔가 이런 비슷한 영적 경험을 했었는데, 제가 몇 개월 전에 잠시 지나가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제가 2주간을 지난 적이 있어요. 갈 곳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렌트하던 집에 주인 아주머니가 저에게 참 혹독하게 했는데, 이 아주머니가 이유도 없이 저를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당장에 나가야 되는 입장이어서, 무슨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는. 그래서 제가 갈 곳이 없었어요. 그 짐을 당장 맡기기 위해서 제가 다니던 교회 거기에다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얼떨결에 생각 깊이 못하고 갑자기 막 일이 이렇게 막 바로 제가 급하게 가야 되니까, 급하니까 자기도 뭐 일단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짐을 맡겨놨어요. 그럼 짐은 갔는데 몸은 어디로 가면 됩니까? 당장에 집을 찾을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잠시라도 있게 해주세요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상황이 갑자기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잠깐 있게 되었는데,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거기서 한 2주 정도를 있게 되었어요. 그때 교회 자체는 정말 깜깜해요. 친교실 있고 작은 예배당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네모 공간이죠. 네모 공간에 방 2칸이 있는 데인데, 그러니까 작은 현관문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깜깜해요. 거기서만 불이 들어오는데, 바깥에 불이. 그러니까 밤 되면은 정말 어두워요. 불 다 꺼버리면 완전 깜깜하거든요. 네, 거기서 제가 지내면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교회 그 부엌시설이라든지 이걸 쓰면서 이렇게 화장실 쓰면서 있었는데,
한 홈리스인지 어떤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계속 교회에 와서 교회를 막 들여다보고 막 그랬거든요. 현관문을 통해서. 정말 소름 끼치는 시간들을 좀 지냈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제가 그때 당시에 그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혼자서 교회가 항상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거기 다니고 있었는데 새벽마다 정말 저에게는 도전이었어요. 위기였고 왜냐면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문 앞에 붙어가지고 막 그러니까 누가 좀 이렇게 그 문이라도 깨면 깨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굉장히 위기를 느끼면서도 제가 새벽기도를 갔었는데 일단 제가 그게 있게 머무르게 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는 이렇게 어두울 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없어서 좋았지만 가끔씩 오더라고요 새벽에. 그래서 이 사람이 온다 싶으면 누가 문 앞에 있다 싶으면 제가 불을 끄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해야 했고 마음 놓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에는 위험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약간 마약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었고 어쨌든 간에 그 어떤 영적인 전쟁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나름 눈치가 보이면서 집이 났을 때까지 교회에서 지내야 했었는데 그때 냉장고에 김치통이 하나 있었는데 그 김치통을 제가 그러니까 냉장고에 뭐 많이 든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쓰는 거 조금 있고 제 거 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냉장고 해봤자 깊이 들었고 이게 아니잖아요. 탁 보면 몇 개 칸이 있고 이렇게 바로 보면 다 보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막 뒤집고 이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김치통을 하나 딱 올려놨었는데 조금 있다가 이렇게 정리한다고 조금 있다가 제가 딱 그 김치통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너무 이상했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그 조그만 교회에서. 제가 너무 이상하다. 마치 그때도 제가 귀신한테 걸린 것 같았어요. 정말 귀신이라고 해서 뭐 죽은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 이거는 악한 영입니다, 여러분. 막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막 혼란에 빠지게 해요. 막 미혹시키고 사람을 너무 때려요. 여러 가지로 사람과 사람 관계를 막 이렇게 이간질시키고 우리는 그냥 눈에 안 보이니까 이런 악한 영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 어떤 마찰이라고 생각하고 막 악한 사람이 있어서 막 그렇게 어려움 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집중하고 어떤 환경에 집중하는데 우리 사고가 나면 사고에 집중하는데 사실은 이 모든 인간들이 겪는 혼란과 이런 여러 가지 분쟁 이렇게 피해나 고통 이런 모든 것들 뒤에는 이런 악한 영들의 배후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이 안 보이니까 현상만 보잖아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그 김치통 사건 어찌 됐냐면 그 교회가 조금 어두침침했거든요. 불을 켜면 밝아져요. 그 교회에 이렇게 작은 교회였지만 몰래 카메라들이 한 3개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지켜본다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불을 켜놓으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냥 그렇게 밝지 않게 있었어요. 뭐 교회 전기도 쓰고 싶지 않았고 많이 그래도 냉장고에 불빛이 있기 때문에 잘 보이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김치통이 갑자기 없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제가 선반 위에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냉장고 속에 있는 선반에 이게 뭐 선반에 3개인가 4칸인가 있잖아요.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거 들고 이 방 저 방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냉장고가 있으면 이게 싱크대가 있고 이렇게 스토브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뭐 싱크대에서 냉장고 이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몇 분 간격 뭐 5분 10분 간격일까요? 갑자기 있던 그 김치통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갑자기 멘붕이 있다고 한 게 뽕한 거예요. 이게 뭐지? 무슨 현상이지? 그거 어디 갔단 말이야. 김치통이 뭐 발이 달려서 어딘가 가버렸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긴 저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이상했었어요. 정말 조금 전에 있던 김치통이 어디에 있냐는 거지. 아무리 뒤져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들고 제가 있던 방에까지 간 것도 아니고
그래도 거기도 뒤져보고 다 뒤져본 거예요. 없어요. 냉장고는 여러 번 들여다봤겠죠. 원래 냉장고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아무 차도 없어요. 그러다가 뒤에 한참 뒤에 다른 일을 하고 다시 제가 냉장고로 왔어요. 딱 문을 여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정말 소름이 떡 끼쳤어요. 왜냐면 조금 전까지 계속 제가 다 들여다봤잖아요. 그 냉장고 안을 샅샅이 다 뒤져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없던 것이 지금 바로 탁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 선반 하나에.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김치통이 말하자면 순간 이동을 한 거예요. 그 순간에 저 혼자 있다고 생각했는데 악한 영들이 함께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지만 꼭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순간적으로 없어졌다가 온 거예요. 말하자면 제가 아까 나눴던 제 차량이 세워둔 곳에 없다가 제가 몇 번 뒤에, 그러니까 여러 번 뒤에 맨 마지막에 갔을 때 짠하고 있었잖아요. 그거랑은 조금 다른 상황이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눈이 가려졌으니 차가 안 보이고 다른 차만 보였던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순간 이동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때 김치통은 분명히 순간 이동이라고 제가 지금도 믿고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진짜 없었어요. 정말 없었고 근데 갑자기 얘가 돌아와 있는 거예요. 몇 분 뒤에 딱 돌아와 있는 거예요. 제 자리에.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이런 경험들을 가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바보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악한 영이. 근데 사람들은 악한 영이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건이 혼자서 움직인다거나 뭐 그런 거. 그 사람이 자꾸만 실수하게 한다거나 똑같은 일을 자꾸 실수하게 한다거나 그런 거. 그러면 나한테 치매가 너무 일찍 온 건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런 현상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약한 영들을 의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이렇게 크리스천 중에 이 미국 형제예요. 나이도 저보다 훨씬 어리고 함께 제가 전도 간 적이 몇 번 있어요. 비버리 힐즈인가요? 저희가 거기에 전도에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서 같이 저희들이 몇 번 전도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 경험을. 이 친구는 특별히 영적인 악한 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영적으로 좀 예민한 사람들, 민감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존재를 봐요. 그 친구를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이전에 렌트집에 살 때에 그때 제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때 너무나 제가 이렇게 텍사스에서 내려와가지고 캘리포니아에 그러니까 얼마 안 되고 막 여러 가지로 제가 저 자리 안 잡히고 막 많은 혼란 가운데 있었을 때 게다가 제가 살던 렌트집의 주인들이 너무나 관계가 서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서로 다투고 막 그런 집안도 안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영적 교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금 불편하네요. 같은 자세로 계속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가족이었지만,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믿음 따로, 이렇게 삶 따로 거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막 인간적인 문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집안이 완전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 없고 이게 냉랭했거든요. 정말 냉랭한 것이 영적으로도 막 그것이 막 전달되어 오는데 제가 그 집에 있는 것이 살얼음 판을 걷는 것 같았고 편안하지 않았어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모르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육적인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육체 속에 영혼이 있어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 몸과 죽은 사람 몸과 차이가 뭡니까? 이게
죽은 사람은 이 몸을 지탱하고 몸을 조종하는, 그죠, 몸으로 하여금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명령을 주는 영혼이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네, 우리 속에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가, 그러니까 막 다툼이 있는 곳에 악한 영들이 막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다투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사람들 마음에 막 이렇게 미움을 주고 서로를 이렇게 막 뭐랄까 대적하게 싸우게 만드는 거죠. 관계에 분쟁을 가져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늘 이렇게 싸움이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영적인 그 차가움이 이게 사랑이 없으니까 그 집안에 항상 이렇게 누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은 제가 안 편했어요. 안 편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깨고 막 이렇게 좀 그랬었는데, 근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제가 너무 영적으로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교회도 막 제가 이렇게 딱히 정해진 교회도 없이 막 그래서 기도가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저 혼자도 기도하지만 너무 많은 기도가 필요 없고 서로 같이 기도해야 주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나 힘들면 모르는 사람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그날 그 집에서 가까운 곳에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으로 제가 걸어가면서 너무나 갈급했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누구한테 기도를 좀 부탁해야 되겠다. 막 그랬어요. 제가 마음의 평강도 없고 막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공격을 너무 많이 받고 있었으니까, 직장에서도 그때 학교에서도 사는 집에서도 막 이렇게 뭘까 여러 사방에서 막 그러니까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불안한 상태여서 제가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그때는 어느 누구나 자꾸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싶었어요. 제가 그 공원을 걸어가는데 어떤 차량이 공원에 그 인도 한쪽 편에 딱 세워놓고 있더라고요. 까만 차인데 그 차량 뒤편에 보니까 범퍼에다가 커다란 이렇게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내가 이 사람한테 기도를 부탁해야 되겠다 이 생각했어요. 그 딱 보니까 흑인 청년인데 에리에리하고 굉장히 빼빼 마른 청년이 앉아 있는데 운전석에서 그저 그 사람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좀 기도해 줄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다고 기도해 줬어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되었고 가끔씩 같이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집에서 자기만 크리스찬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기 방에 밤마다 자기 방에 악한 영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악한 영이 찾아와서 자기 이렇게 수면을 방해하고 계속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게 자기 방에 있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해결책은 뭐냐면 자기 차에 와가지고 차 안에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공원에 와가지고 주차하고 거기서 차 안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을 지켜가고 있더라고요. 밤마다 찾아온대. 밤마다 어김없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두려움도 주고 막 이제는 두렵지가 않대요. 그 악한 영하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거는 아닌 것 같다. 네가 그 악한 영을 어떻게든 이게 예수 이름으로 추방해야 된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strong bondage 같은, 그러니까 악한 영이 오면은 사람들의 삶에 주저앉아서 계속해서 그 사람의 삶에 간섭하고 방해하거든요. 어려움을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지병 있잖아요.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그 병, 그러니까 가족 안에 그런 병이 있었던 사람이 있으면 그 자자대손,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다 계속 똑같은 질병으로 이렇게 아픔을 겪고 죽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들이 악한 영들이 가져오는 거예요. 가족 한 사람에게 붙었다가 예를 들면 할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중풍을 줬다 그러면 중풍으로 할아버지를 막 고생스럽게 해가지고 죽여서 그 다음에 죽고 나면 바로 그 아들에게 간다거나, 그래서 그 손자에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식구에게 돌아가서 간다거나, 그러니까 가족들 간에 같은 질병이 많은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런 악한 영들이 붙어서 계속해서
도미노 게임처럼 한 사람 넘어뜨리고 그 다음 사람으로 옮겨가는 거니까. 근데 이것들이 오기 전에 우리가 추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질병은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특별한 경우에 어떤 이런 잠시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하나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는 경우에 쓰실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악한 영들입니다. 각종 질병의 영들이 각종 질병은 악한 영들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질병이 있는 자들, 많은 육신의 고통 받는 자들, 이거는 뭐 정신병도 포함해서 이런 질병들의 존재들을 쫓아내셨잖아요. 추방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귀 먹고 벙어리 든 자들아 이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했을 때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면서 사람들이 온전해졌거든요. 질병의 존재가 떠나가면서 질병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어요. 그것처럼. 그래서 이런 게 질병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존재들을 꾸짖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듯이 꾸짖어서 쫓아내야 돼요. 안 그러고 계속 두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마치 우리의 것이냐, 우리에게 계속 남아서 고통을 주고 그 다음에 대대손손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 이름으로 딱 추방하면 되는데 계속 약을 쓰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그냥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악한 영이 올 때 네가 쫓아내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물론 한 번에 안 나가겠죠. 계속해서 실험을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실험,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굴복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그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나 이제 안 무서워, 그것들이 오면 오는갑다 하고 나는 무시하면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 전도에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각자가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내쫓아야 된다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악한 영이 계속 자기한테 찾아오고 자기는 계속 그렇게 악한 영과 주변에 살아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어쨌거나 그래, 그런 경우, 어떤 사람들은 이 악한 영들을 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악한 영을, 우리가 추방할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라면, 예수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면 그것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샌안토니오 텍사스에 살 때였는데 그때는 저희 딸들과 작은 아파트에 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첫 아파트였죠. 미국에 이사 가고부터. 제가 그때 별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제가 정말 아무것도 미국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남편 따라왔다가 가정주부로만 살다가 뭐 바깥에 생활 전혀 모르고 있었죠. 집에서만. 그러면서 이런 별거와 이런 어려움을 지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미국 사정을 전혀 몰랐었어요. 남편이 뭐 이렇게 돈 관리 다 했고 그래서 전혀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신용도 저는 전혀 뭐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신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상태에서 제가 아파트를 구하려고 하니까 어찌나 힘들었는지, 그냥 미국에서는 신용이 없으면 아파트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길이 없어 보였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시는데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를 구한 거예요. 찾았는데 그 아파트는 진짜로, 그러니까 안전은 완전히 이거였어요. 완전히 이거였고,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 뭐라고 하지, 경비도 있고, 그죠? 게이트도 있거나 막 그러잖아요. 그 아파트는 말하자면은 신용이 제일 나쁜 사람들, 신용 없는 사람들이 다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데였어요. 없어도 누구나 받아주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안에 안전 문제가 참 안 좋았겠습니까?
우리는 모르고 일단은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을 갔어야 했기 때문에 그게 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파트 렌트비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딱 들어가고 보니까 막 우체통 털리고, 그러니까 막 우체통 막 열어가는 거예요. 여럿이 같이 쓰는 우체통. 그게 막 항상 열려가지고 한 번은 누가 제 편지를 훔쳐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은행에 있는 돈을 빼가려고, 그거 나중에는 잡았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 거기다가 보니까 뒤에 아파트가 또 있는데 뒤에 아파트와의 사이에 경계가 울타리가 있잖아요. 울타리가 뻥 뚫려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고치거나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문제점이 참 많았었어요. 그곳이. 그래서 정말 나중에는 너무 위험해가지고 그래서 나와야 했는데, 그러니까 그 뒤로는 정말 이렇게 신용을 막 제가 만들려고 애를 썼었고, 그리고 좀 더 안전한 아파트로 옮겨가고 그랬었죠. 그랬었는데 그 아파트에서 제가 아는 사람이 너무 없었으니까, 그때 미국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어린 두 딸 키운다고 바빴고 미국 생활 가가지고 누구 옆에 이웃 사귀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한국 교회에 간다는 것도 몰랐고 미국 교회를 나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게 남편 쪽 또 아이들 위주로 갔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인 사회에 가서 도움을 청한다는 그것도 몰랐었어요. 너무 모르는 게 많았었어요, 저는. 그랬을 때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서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두리뭉실하게 생긴 청년이에요. 친근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저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일단은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지나지만 그 전도를 제가 하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날파리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복음을 전했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사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루머인데 걔가 성범죄자, 그렇다고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말이 옳은지 그건 제가 지금도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을 우리 아파트에 들이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친구인 줄 알고. 걔는 스튜디오에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 한 칸짜리, 제일 산 아파트, 방 한 칸짜리에 애들이랑 제가 같이 지냈었는데, 그 사람은 스튜디오에 있으면 뭐라 그러지? 그냥 한 공간에 이렇게 부엌과 화장실 같이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애가 딱 고백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어느 날 자기는 악마를 봤다는 거예요. 마귀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이야기냐 하니까 자기가 이게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을 때요. 그런데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어서 누군가 자기를 딱 지켜보고 노려보는 느낌이 들더래요. 얼굴이 가까이서. 그래서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그래서 자기 이상하다 해서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어떤 얼굴이 자기 앞에 바로 앞에서 이렇게 딱 눈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아주 표독스런 눈이 자기를 노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소스라치게. 그래 무서웠다. 그때 너무너무 무서웠다 자기가. 그래서 자기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래, 그 사람은 불신자였는데 그런 경험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개인적인 이런 영적인 경험,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에 대한 경험, 자기가 눈으로 봤다는 거죠. 근데 걔가 좀 이렇게 다른 타주에서 살다가 이 멀리까지 왔는데 그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거기에 많이 신용 없는 사람들이 오는 아파트니까 얼마나 많은 다양한 백그라운드 가진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범죄자들도 거기 많았을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사를 나갈 때쯤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나갔어요. 그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비어있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아파트가 좋은 동네가 아니었다는 거죠. 저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을 지켜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때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 했었고, 때때로는 사람들이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적 존재가 보인다 그러면
근데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존재들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왜냐면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존재들이 오면 그 존재들을 추방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뭐랄까, 우리가 그런 존재를 안 본다 해서 우리 주변에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존재들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안 보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어려움들이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들이 그냥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게 사실은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것들 보이면은 지금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운 일들의 삶 속에서 이런 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방해를 받습니까, 그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정신 없는데 이런 악한 영들까지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막 주눅 들어 버리죠. 그게 막 사람이 묶여버리잖아요.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근데 이런 존재들이 안 보인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근데 안 보인다고 없다고 치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천사가 안 보이지만 천사들 있어요. 영적인 존재인 거죠. 천사들, 사람들 막 보고 싶어 하죠. 근데 천사를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보면 우리가 천사를 막 숭배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숭배할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근데 이게 이 천사들을 우리가 막 숭배하다 보면 악한 마귀가 또 그 틈을 타서 사람들을 또 속이고 또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섬겨야 될 자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천사가 있다는 한 예로 천사를 본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제가 20대 중반에 처음 예수를 믿게 됐을 때,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 말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성령님이 저의 인생에, 저 신앙생활에 가장 큰 지금 힘이 되고 계시는데, 원동력이 되고 계시고, 저의 신앙의 뿌리가 되고 계시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성령을 받았죠. 성령을 받고 그 전거의 하나로 방언 기도를 하게 되었거든요. 방언이 막 터져 나왔어요. 제가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저기서 막 천국 방언이 막 터져 나온 건데, 그때 그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이런 신령한 경험을 했었고, 왜냐 하나님이 supernatural God이잖아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잖아요. 이 자연적인 현상, 인간적인 현상, 물리적인 현상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잖아요. 신이잖아요. 진짜 하나님.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그런 초자연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때로는 성령의 체험이라든지 현사를 경험한다든지 또는 악한 영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악한 영한테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악한 영들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청년들 중에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여자아이는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걔는 정말 성령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방언할 뿐 아니라 걔는 또 다른 은사가 있었어요. 방언 통역의 은사가 또 있었고, 굉장히 좀 영적으로 다른 애들에 비해서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마음이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열려 있었던지, 하여튼 간에 걔가 이렇게 많은 은사들이 있어서 많은 교회에 도움이 되었었는데, 그 애가 한번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주 어릴 때 자기가 사고를 만났어요. 크다는 덤프트럭, 그냥 트럭이 아니라 덤프트럭 있잖아요. 아주 큰 거. 이게 뒤집어지면은 깔리면 사람이 거의 죽잖아요. 그 죽는 거죠. 그 무게가 얼만데. 근데 얘가 거기 깔린 거예요. 정확하게 어떻게 사고 난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걔가 거기 깔려서 모든 사람들은 얘가 죽었다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못 살아나는 일이다. 그랬는데 얘가 살아났어요. 다친 데 하나도 없이.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기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기적인 경우죠. 근데 얘가 딱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가 그 트럭이 자기한테 덮쳤을 때, 자기 그 밑에 깔리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다 그가 죽었다 생각했을 순간에 자기는 거기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트럭 사이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어느 순간에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트럭을 이렇게 탁
이게 뭐라고 바치고 있더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추룩이 자기한테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다 가로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근데 자기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예수님이었다고 자기는 확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실은 좀 헷갈립니다. 그게 예수님이라고 그 친구가 고백했던지 아니면 그 사람이 천사였다고 고백했던지 그 둘 중에 하나였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흰 옷 입은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천사는 이렇게 뭐 하얀 날개를 달고 그런 천사도 있지만 그냥 흰 옷을 입은 사람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제가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천사들도 그렇고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모하면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사고 중에 이거는 정말 살아날 수 없는 사고야. 근데 뭐 아주 높은 곳이 떨어졌는데 이거는 산산조각이 나야 되는데 전혀 다치지 않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는 영적인 경험입니다, 여러분. 뭔가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해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영적인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그 사람을 이렇게 받쳐줬거나 보호해줬거나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모든 세상의 악한 일들뿐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그러나 이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도움을 주십니다. 그 예수 이름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분들이 정말 수면에 방해를 받는 사람들을 봤어요.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 그러니까 밤마다 막 이렇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 그냥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고 이렇게 뭐 목류병처럼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아픈 거예요. 온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뭔가 찌르는 것 같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거나 그냥 잠을 못 이루게 뭔가가 방해를 해요. 뭐겠습니까? 자기는 자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잠시 6개월간 비디오 프로덕션 때문에 보케이셔널 학교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편집을 좀 배웠었는데, 그때 제가 다니던 그 클래스에 동성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레즈비언이었는데 굉장히 강팍했어요. 좀 보면은 성격이 굉장히 삐뚤어져 있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는데, 걔가 그 교실 안에서 얼마나 행패를 부리고 다녔는지 정말 사람들이 아무도 그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그 사람하고 개입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굴한 것이었는데, 일종의 뭐 제가 왕따처럼 막 이렇게 피해를 좀 봤었는데, 저는 제가 목적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텍사스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정착하려 하고, 그러면서 막 급한 마음이었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이 특이하게 저를 학교로 인도하셔가지고 저는 이해를 잘 못했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왼쪽으로 인도하시니 이해를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제가 현실감을 벗어나서 정말 그 학교를 가게 되었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급한 마음에서 거기서 뭔가 배워서 나가야 돼, 배워서 뭔가 일상 삶에서 정말 이걸 써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걸 취업으로, 그 당시만 해도 취업으로 내가 연결시켜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막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눈에 거슬린 거예요. 얘가 이렇게 특별한 이유는 없었는데, 또 제가 크리스찬이고, 또 제가 그런 상황에서 되도록이면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려고 했었어요, 수시로. 그러니까 정말 근데 방해를 많이 받았어요. 텍사스에서 제가 캠퍼스 다닐 때는 그렇게까지 제가 방해를 안 받았는데, 여기서는 엄청 방해를 받았어요. 제가 캘리포니아에는 악한 영이 더 역사하는구나, 더 심하게 역사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전에 있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뭐 집중적으로 한 것도 아니었어요. 뭐 조금 하려고 하니까 막 더 반응이 막 엄청나게 이게 부정적으로 오는데 공격이 저게 너무 심했거든요. 뭐 깊이 있는 이야기는 다음에 다른 비디오에서 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학교 다니는 동안에 엄청난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엄청난 제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정말 이런 폭력적인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저를 막 공격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얘가 뭐랄까 저를 어려움에 빠뜨리는데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이 영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동성애에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미워하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이 동성애가 죄라고 막 이야기하니까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개인의 그냥 권리고 개인의 자유다, 이렇게 자기들 고집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이잖아요. 막 합법화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이런 쪽으로 가게 막 하잖아요. 이런 동성애자들은 근데 사실상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난폭합니다. 난폭한 사람 많아요. 폭력적이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얘가 조금만 해도 막 사람들한테 막 욕을 막 퍼붓고 공격적이고 말해서도 그렇고 막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느낌이 이 사람은 세상이 막 귀찮은 거예요. 세상이 다 싫고 모든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막 드러내는데 너무 그 분위기를 흐리니까 와가지고 깡패도 아닌 것이 그 교실의 분위기를 막 흐리고 계속 막 소리 지르고 막 자기가 막 주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거기 있는 교수가 일단은 떠났는데, 더 좋은 잡 때문에 떠났는데 그 사람을 대체하는 사람이 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주 교수가 아니라 보조하는 사람이 왔었어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있어도 막 소리 지르고 난리였어요. 완전히 자기 위에 사람도 없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도덕성 없이 막 하는데도 아무도 그 사람을 말리거나 이거 잘못됐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뭐 이렇게 이런 말을 참말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다들 막 몸살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그 클래스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이 사람 옆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는데도, 깽판을 놓는데도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그렇게 자기 일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마디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제가 뭐라 말한지 기억 안 나지만 제가 이렇게 좀 자제해달라고 그렇게 정말 교양 있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그래? 너 나하고 지금 붙자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자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만류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 이야기 그게 아니고 중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얘는 막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영적으로 걔랑 나랑 맞지 않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섬기는 자고, 걔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은 죄도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동성애 같은 경우에는 죄 중에 아주 죄질이 나쁜 죄, 동성애에 빠지면 이것이 마약과도 연결이 되고 음란의 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약, 술 뭐 이런 거 계속 이게 막 여러 가지가 연결됩니다. 그 사람이 강팍해져요, 정말. 그래서 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항상 악이 있는 거예요. 막 악만 남았어요, 이 사람은. 그게 막 이렇게 그거 막 소리 지르는데 학교에서 그걸 제재를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얘한테 상을 주더라고요.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싶었어요. 정말 문제 일으키는 애들을 상을 주더라고요. 그때 뭐였더라, 일종의 뭐 장학금 비슷한 거였는데, 제가 그때 세상이 참 미쳐 돌아가는 거구나,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제가 정말.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그 사람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는데, 근데 아무도 이렇게 뭐랄까, 제가 제 인격이 모독당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근데 또 아무도 저를 돕질 않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냥 한 번은 제가 막 나중에는 얘를 상대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걔가 뭐라고 막 짓거리고 막 그걸 깽판 지길 때 저는 제 컴퓨터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처럼 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편집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걔가 막 어느 날과 다름없이 소리를 막 지르다고 제 뒤에서. 그러니까 조금 불안함을 느꼈죠. 왜냐하면 위협을 느꼈죠. 사람이 정상적으로 안 행동하고 막 미친 듯이 그러고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강팍하고 뭐라 하지, 폭력적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더라고요. 막 누구를 때리 패거나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걔가 진짜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다가 얘가 제 옆쪽으로 왔는데, 왼쪽 편에 이렇게 제 뒤쪽인데, 그러니까 이게 조그마한 클래스였어요. 클래스룸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벽을 바라보면서 양쪽에 이렇게 책상이 있으면 컴퓨터들을 쫙 놨잖아요. 그러면 서로 등을 마주대고 이렇게 앉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편집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가 통로예요.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걔가 제 뒤쪽에 딱 서 있는데, 왼쪽 편, 그러니까 제 왼쪽 뒤편이죠. 아주 가까이 왔어요. 와가지고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 영적인 어떤 현상을 느꼈어요. 뭐냐면은 얘가 악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게 마귀의 세력이 얘를 붙잡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느꼈어요.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그 영적인 그 기류가 있잖아요. 느꼈는데, 얘가 그때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 악이 막 솟구치니까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는데, 바로 제 뒤쪽 옆쪽에, 그러니까 왼쪽에, 제 왼쪽 뒤잖아요. 왼쪽 뒤에 가까이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동시에 제가 어떤 현상을 느꼈는데, 뭘 느꼈냐면 뭔가 아주 예리한 것이, 그러니까 창 있잖아요, 여러분. 창, 그 대창 같은 거, 창 같은 걸로 저의 옆구리를 칵 찌르는 느낌 제가 받았어요. 그 순간, 얘가 소리를 지르는 순간에 뭔가 깊숙이 저를 탁 찌르는데, 제가 그 순간적으로 제가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이렇게 이런 비명이 책에서 팍 터져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때 그 말은 뭐냐면, 순간적으로 제가 실제적으로 내 신체의 한 부분에서 그런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뭔가가 저한테 압력을 가했다는 거예요. 걔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저를 찌른 게 아니었어요. 제 옆구리 쪽에 와가지고 서 있는 상태에서 조금의 거리가 있었죠. 걔랑 나한테 예를 들면 한 100cm 정도 거리가 차이가 있었겠죠. 있는데 걔가 소리를 지르는 순간에 저는 실제적으로 제 육체는, 제 옆구리는 그 어떤 물건이 저를 찌르는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때 제가 이거는 정말 악한 영이 정말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구나, 제가 알았죠, 그때. 그때 정말 끔찍한 경험을 했었고, 여러분 정말 이런 악한 영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서 모르지만 있어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고통, 그게 어떤 질병인지 모르지만, 이게 육체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무슨 관계에서 고통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고통일 수도 있지만, 그런 모든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줘요.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고문을 하는 거잖아요. 고문을 하면 사람들이 아픔을 겪잖아요. 고통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고문을 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그게 병명이 무엇이든 간에. 그러다가 결국은 이게 죄로 인해서 이렇게 겪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게 됨으로 인해서 당연히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공기가 탁하면, 예를 들면 미세먼지 같은 거,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맡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영향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이 악한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자꾸 공격합니다, 여러분. 여러 종류로. 근데 이렇게 고통을 받다가 결국은 우리가 죄 가운데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옥에 그런 존재들하고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악한 이 영들이 사람들을 영원토록 영원한 영적인 감옥에 가두어서 계속해서 고문을 합니다. 영원토록. 그런 인생을 생각해 보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토록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평생을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는 괴로워도 밤에 잠들면 잡시는 고통을 잊어버리잖아요. 인생의 고민을 잊어버리잖아요. 그 다음날 새로운 눈을 뜨고 그러잖아요. 쉼이 있지만 그 지옥에는 쉼이 없어요. 거기서는 항상 기다리는 게 뭐냐면 쉼이 없는 고문이에요. 고문.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계속 괴롭힌다면, 이제는 그곳에서는 그런 고문을 주는
괴로움을 주는 존재를 눈으로 본다는 거죠. 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악한 영들과 우리는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악한 영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으시고 이것들을 추방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께로 돌아오셔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바라볼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